보시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깨닫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 전략은 순종의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성 전투 때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요? 아간이 그것을 욕심내어 숨겼던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승리하며 복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처음에 살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이성 1차 때는 실패하지만 2차 때 승리하여 아이성 전투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가나안 처음에 가나안 어디를 정복합니까? 중부를 정복해요. 중부.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그론.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원인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전쟁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의 일부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하여 이스라엘에 붙었기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치려고 할 때 기브온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저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가서 치라.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치게 된 거예요.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이 아모리 5 왕을 잡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나안 이제 중부를 했으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남부를 정복합니다.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 게셀, 헤브론, 드빌. 이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 10장 이 남부와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10장 31절에도 34절에도 36절에도 38절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은 목회자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더불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3번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중부, 남부 그다음에 어디 북부를 정복해요.
이 가나안 북부는 하솔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중부 남부가 점령되자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하솔 연합군과의 전쟁 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1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오늘 이 하솔 연합군의 한번 규모나 한번 하솔 연합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면 하솔 왕 누가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하솔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승리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예요. 이 야빈의 이름 뜻은 그는 간파하신다, 그는 분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누굴까요? 신이겠죠. 신이 간파하신다, 분별하신다. 이름 뜻은 좋으나 정작 본인은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걸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승리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은 연합군을 결성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급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뭔가 몰리고 쫓길 때 하는 일은 뭐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군대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우면서 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연합군의 이 규모예요. 백성이 해변에 뭐와 같이 많았다? 모래같이 많았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하솔 연합군은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마온 왕이 있었고 시므론 왕, 악사 왕 뿐만 아니라 북쪽 산지 아라바와 그 평지 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쪽 왕들 동쪽과 서쪽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비 족속.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가나안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친 거예요. 북부 연합군뿐만 아니라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모든 족속이 지금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인의 숫자가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몇 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수많은 군인들의 숫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하솔 연합군에는 뭐가 많았어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에 있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적인 어떤 중요한 수단이죠. 기마병인 거예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고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죠. 병거는 뭐예요? 병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차죠. 말이 끄는 전차.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전쟁에서도 소총을 들고 있는 소총수 1명과 전차가 싸워봐야 누가 이깁니까? 소총수 100명도 한 전차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뭐 전쟁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드론이 그 소총수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타격을 하고 또 살상을 하더라고요. 군인의 숫자, 마병의 숫자, 병거의 숫자 모든 면에 있어서 하솔 연합군이 우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죠. 병거도 마병도 없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2025년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거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병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는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장 보세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말씀이잖아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신 하나님이시죠. 아말렉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쟁 아말렉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치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죠. 히스기야 때에. 기드온의 300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치셨던 거죠. 누가 봐도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순종할 때 승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1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승리 후에 말과 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대요. 병거는요? 불태웠대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말을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병거를 불태웠다는 건 병거 못 쓰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병거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하솔 연합군의 말과 수많은 말과 병거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걸 취했다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걸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면 아마 이 말들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도 있었어요. 병거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에 더 이상 못 쓰게 하라고 명하셨고 병거도 불태우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명하셨던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군대 의지하지 말고 나병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시편 20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방의 수많은 왕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돈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힘과 권세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11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오늘 하나님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는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라.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는 이유는 가나안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대로 행했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순종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먼저는 족장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족장들은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또 중간 지도자들에게 명하죠. 또 중간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르고 그 명령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합시다 명령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난 한두 사람 있지만 한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도 귀하지만 다음 세대와 함께한 수요예배 합시다. 다음 세대와 함께한 수요예배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나와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합시다. 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큐티 학교 합시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전하는 거. 저도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저에게 마음 주실 때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전할 때 주저해요. 이걸 하면 누가 따라올까? 누가 올까? 근데 그것을 이제 저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저도 그것을 따라야겠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성도들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물론 제가 잘못 듣고 잘못 분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선포되면 온 성도들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따라주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랐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도 했지만 여호수아가 명한 것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 중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온전한 승리와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순종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했지만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40세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받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그렇게 40세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았던 이 갈렙이 85세가 됩니다. 85세가 되어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나고 나서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뭐예요?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고 그 성읍이 견고했던 헤브론을 요구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성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도자들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성원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